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9절을 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들 중에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들을 사로잡아 죄들을 짊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정욕으로 끌려가게 하는 자들이 있나니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제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는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어리석음이 이 두 사람이 처했던 것과 같이 모두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서 3장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도 구원 받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다느니 이런 그 헛소리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 이제 아니라고 이제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누구냐? 예종론자들이에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이에요. 자기의 서신 중에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이 디모데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 디모데후서 1장 13절을 보시죠. 디모데후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이 본을 굳게 붙잡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내게 맡겨진 좋은 것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2장 2절을 보시면은 그리고 네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랬어요. 신실한 사람들을. 엉터리들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맥이 끊이지 않게, 말씀이 맥이 끊이지 않게 또 대를 짓고 대를 짓고 대를 짓게끔 그렇게 하고 지역교회가 지켜지는 것이에요. 2장 15절 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랬어요. 공부하라. 근데 공부하라 그래도 죽어도 공부를 안 하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에요. 왜 그럼 공부를 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죠. 거기를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것이라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 말씀을 배운 것을 근거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담대하게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군사로서 서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말씀의 공부를 하지 않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뿌리도 없이 그냥 저 터진 헌 푸대짜리 깁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자꾸 터지게 돼 있어요. 여기저기 터지게 돼 있어요. 건전한 성경과 건전한 말씀의 교리를 올바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살을 더해 가면은 안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 자라나게 돼 있다 이것이. 그런데 기초가 없이 여기저기서 주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행세하다 보니까 헛소리를 하게 돼 있다 이것이. 헛소리하게 돼 있다 이것이. 그래서 6절 디모데후서 그 3장 6절을 보세요. 어떤 짓을 하게 되는가. 이들 중에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들을 사로잡아 죄들을 짊어지게 하여 여러 가지 정욕으로 끌려가게 하는 자들이 있나니 그랬어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지키는 결코 이룰 수 없느니라.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누가 혹시라도 지혜와 명철이 부족하다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셔요.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실행할 수 있게끔 저에게 이 우둔한 머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요. 후오신 분이야. 그런 면에서는 주신다 이거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 안 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만 간구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분 좋게 들어줄 것인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는 줄 아세요? 야, 이 도둑놈아, 이 뻔뻔스러운 놈아, 어떻게 너의 이 속만을 위해서 자꾸 나한테 부르짖느냐? 그런 기도를 들어주면 너는 망치게 돼. 안 들어주는 게 기도 응답이야, 너게. 그런 응답으로 돌아와요. 무응답으로 돌아와요. 기도 응답으로 돌아오면 그 사람 망쳐놓는 것이. 그러나 순수한 동기로 말씀을 배우고 알고자 하는 지혜 명철을 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분명히 들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빨리 깨우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글귀가 좀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다 이것이. 그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분명히 가르쳐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일꾼들이 많을 때에 교회의 기초가 튼튼한 것이에요. 교회의 기초가 튼튼하다 이것이. 자, 그런데 우리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부류가 있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가 이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그들이 말씀을 듣는데 게을리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또 오히려 그들은 항상 배우는 사람들일 때는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항상 배우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배웠다고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지식에 이르려 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디모데후서 3장 7절 상반절을 다시 보요. 항상 배우나, 그래서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그 이유가 뭔가 이것이야. 야고보서 4장 3절 비슷한 야고보서 4장 3절도 보죠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2절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을 잠깐 봅니다. 그때로 보면, 그래서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줘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의 훈련을 쌓지 않고 하고한 초보적인 지식에만 머물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했다 이것이. 이들은 항상 배웠던 사람들인데
어떤 자들인가 구체적으로 하면 첫째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 경건이라는 용어를 우리는 이 시간에 좀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경건에 대해서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 경건이라는 용어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가들리니스 그렇게 갖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나도 마땅히 좋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미워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악을 증오하신 것처럼 우리도 악을 증오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나 악의 일꾼들을 내쫓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편에서 내쫓아야 돼요. 봐주고 끌어앉으면 우리가 썩어요. 바로 디모데전서 6장에 있듯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욕심도 제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소유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에요.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용어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6장을 잠깐 보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 3절에서 6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네 자신은 빠져나오라.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만약에 어느 모임이나 지역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경건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부패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아무리 조언해도 듣지 않고 충고해도 듣지 않는다면은 거기서 개혁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빠져나오라 그랬잖아요.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걸 뒤집어 보겠다. 개혁을 시켜보겠다. 그거는 공산주의 시킵니다. 안 돼요. 사회주의자 시켜. 내가 사회를 개혁시켜보겠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썩어 있어요. 부정부패 구호를 외치던 사람들이 요즘 보니까 오히려 뒤로 뇌물을 받아먹고 더 시끄럽게 굴고 있어. 더 그런 사람들이. 또 정의자가 들어가는 거 있죠. 앞에 정의구현 사제단이라 정의구현부, 정의실천부, 사회정의구현, 이런 사람들이 뒤로 돈을 받아먹고 더 이렇게 썩어가지고 이렇게 느슨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우리는 말씀으로 매 순간마다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은 경건이라는 그 단어를 갖다가 모르는 자들, 오히려 흉내만 내는 자들, 경건의 모양을 흉내만 내는 자들이에요. 경건이라는 단어를 바리새인들 같이 옷단을 길게 느리고 점잖게 걸고 또 온유하게 아주 점잖게 말하는 이런 것으로 외모를 이제 나타내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을 경건으로 생각하고 또 일부를 인심쓰는 척하고 떼어가지고서 구제하는 거, 이런 거를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은 사랑과 평화는 적그리스도의 구호예요. 바로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랑과 평화를 외칠 때는 진짜 의미는 절대로 사랑과 평화가 아니라 그들이 이 속을 챙기는 거라 이것이.
그래서 사랑과 평화의 이름으로 파괴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또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그런 것이에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평화라 이것이 바로. 그래서 아예 불경건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 정체가 이제 분명하니까 우리 경건할 수가 있어요. 차라리. 그런데 사랑과 평화의 이름으로 포장하려고 다가오는 자는 경건한 모양으로 이렇게 위장으로 다가오는 자는 어지간해 갖고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일단은 우리 편인가 보다 끌어안고 봐요.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속게 되고 피해를 입게 돼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런 자들을 위선자들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3장 거기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죠.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들이 지금도 기독교계 안에 많이 도사리고 있다 이것이. 영국에요 캔터베리 대주교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로마 교황 그레고리에 의해서 영국으로 파송된 가톨릭 선교사였다고 그래요. 어느 날 노예시장에서 영국에서 잡혀온 켈트족 출신의 아기를 봤어요. 이 사람이 노예 상태로 잡힌 거예요. 아기가 참 불쌍한 마음이 들어갖고 저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애가 이교도 노예로 잡혀왔는가 그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 마음대로 제 딴에는 그 불쌍한 감정을 가지고 영국 선교의 길을 갖다가 더욱 굳히고 교황에게 요청해 가지고서 그가 영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이상한 광경을 봤는데 막상 영국에 자기가 선교를 하라고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켈트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어요. 영어로 쓰기 전에 켈트어로 번역된 그 성경이 있었는데 영국에서 쓰던 성경이에요. 켈트 교회라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성경은 어거스틴 성경과 달라. 자기가 쓰는 로마 카톨릭 성경과 달랐더라 이겠어요. 거기에 또 성직자들이라는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담임 목사 그런 사람들이죠. 결혼해서 가정도 가졌고 또 예배 의식도 자기와는 완전히 달랐다 이것이.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견디다 못해갖고 이들을 이단으로 간주하고 로마 교황에게 군대를 요청한 거예요. 그래갖고 군대를 동원해갖고 켈트 교회를 갖다가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어거스틴이 로마 카톨릭을 영국에다 심어놓은 곳이 오늘날의 성공회에 바로 오늘날의 성공회라 이것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켈트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돼 갖고 영국에 뿌리를 내렸던 초대 교회들이 있었어요. 켈트 교회가. 바울이 로마 16장 스페인으로 가리라고 그랬죠. 스페인을 해서 바울이 영국까지 갔다 온 거예요. 바로. 이 켈트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인데 오늘날에 이 영국의 역사는 뭐냐? 기독교 역사는 뭐냐? 어거스틴이 바로 영국에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놨다. 이렇게 갖고 교회사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렇게 기록이 됐다 이것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 누구냐? 이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여러분들 바로 읽은 그대로의 그 짓을 한 거예요. 라인강을 건너가지고서 세네강을 건너갖고 프랑스를 경유해갖고 영국으로 이제 간 사람이에요. 바로 그 짓을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 보면 다시 한번 보죠.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이 계정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카톨릭을 갖다 심어놔갖고 차라리 영국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은
그나마도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옥을 안 가게 했을 텐데 많은 사람들 지옥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2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 하겠어요. 로마 가톨릭 중에는 진리의 지식을 갖춘 사람은 아주 드물죠. 그래서 누군가가 로마 가톨릭에 속한 사람 중에 진리의 지식을 얻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개별적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성별에서 나와야 돼요. 성별에서 나와야 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와 있죠. 내 백성이 거기서 나오라. 물론 이것은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적그리스도의 그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라 그 소리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 로마 가톨릭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경건의 모양만을 이제 갖춘 또 진리의 지식을 전혀 얻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내가 죄와 연루되어 있을 때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어요. 내가 죄와 연루되어 있을 때는 진리의 지식에 결코 이를 수가 없다 이것이요. 디모데후서 3장 6절을 다시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을 다시 보죠. 이들 중에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들을 사로잡아 죄들을 짊어지게 하여 여러 가지 정욕으로 끌려가게 하는 자들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음란한 범죄를 이제 하도록 죄를 짓도록 유도하고 미혹하는 자들이라 이것이에요. 이것이 바울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미 벌써 AD 60여 년경에. 그러나 오늘날에는 더 많이 있겠죠. 많은 교회들이 있으니까. 야고보서에서도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 이제 구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들도 정욕을 위해서 미혹하는 자들이라 이것이요. 그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는 도구 중에 큰 도구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봅니다. 너는 또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오직 순수한 말씀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그랬습니다. 젊음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하기도 이제 하는데 롯은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성 한가운데 앉아 있었고 삼손은 데릴라라고 하는 필리스타 이방 여인을 가까이에다가 힘을 들어갖고 부끄럽게 죽었죠.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과 이방 신들을 해서 배교하게 됐죠. 잠언에서는 아주 곳곳에서 타국 여인과 음행하는 여인들을 멀리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유대인들 중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던 사람들은 머리털을 그냥 잡아뽑고 수염까지 잡아뽑고 그냥 때리면서 책망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어느 때까지 다 조사를 해갖고 나한테 보고해라. 그래갖고 갈라서 다시 쫓아버렸어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은 사람들이 몽둥이도 몰려오죠. 인격을 모독하고 가정을 파괴한다는 놈에서. 그러나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과 섞이면 안 됐었어요. 그래갖고 수염까지 잡아먹고 머리털까지 잡아 뽑으면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화를 냈다 이것이. 그런데 이 죄는요 갑자기 내가 나타나는 것에서 이렇게 죄덩어리가 굴러오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가랑비에 내리서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항상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어요. 세균처럼. 요즘 메르스가 또 난리인데 항상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가 틈만 보이면은 우리의 육신을 타고 들어와서 어느새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뿌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아주 속도가 빨라요. 뿌리 내리는 속도가 아주 삽시간에 내리게 돼 있어요. 뱀이 교만하죠? 교묘하죠? 아주 천천히 꿈틀고 천천히 가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개구리가 한 마리 이제 껑충껑충 뛰어가면은 천천히 가다가 급격하게 그냥 날름날름 혀를 갖다가 점프하면서 꽉 내밀어갖고 낚아채죠. 그게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그게
그게 바로 죄의 속성이라 이것이에요. 죄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죄와 향락을 누리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적으로 멀리하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멀리하게 돼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또 마음에 죄를 간직한 채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지라도 졸리움밖에 올 것이 없어요. 실컷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냥 오락게임에 쫙 빠졌는데 마지못해서 엄마가 억지로 그냥 목덜미 끌어다가 설교 들으라고 해본들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느냐 이것이에요. 머릿속에는 그는 스마트폰 오락게임에 그냥 와롱와롱 하는데 그 설교가 들어오느냐 이것이에요. 특히 일본 만화 게임 그거 악질 같은 거 일본 만화 조심해야 돼요. 아주 장면이 마귀가 다 역사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은 아주 홀리게 돼 있어요. 내가 지하철을 갔다가 아주 홀깍 빠져있는 걸 겪는지를 도대체 이 애들을 모르고 나니까는 그 스마트폰에 그 만화 보는 애들 치고 안경 안 쓴 애들이 거의 없어요. 전부 안경제비에 너무나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력까지 나빠져갖고 대화라는 게 없어요. 옆 사람하고 너무 몰두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우리도 스마트폰으로 만화 게임 즐기는 우리 학생들 조심하셔야 돼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어요. 어린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 어린 마음을 병들게 한다, 이것이. 위선자들처럼 남들이 보기에는 가장 성실한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면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교회 모임에 참석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분열과 또 명예욕과 정죄하는 거, 또 파괴를 일삼고 시기와 질투를 일삼고 또 똑같은 은사를 갖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물어뜯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은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부족한 은사를 보완해주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다른 사람의 은사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교회 분열이 일어나죠. 마귀가 등지를 들게 돼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그런 데서 서로 이렇게 피해줘야 돼요. 부족한 은사를 서로 이렇게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서로. 죄의 올무에 걸리면은요, 처음에는 긴가민가합니다. 죄인지 뭐인지 몰라요, 처음에는. 왜? 죄가 아주 조금씩 역사를 하고 다녀. 젊음의 저녁에 대해서는 요즘에 이제 심리학, 특히 상담 심리학, 또 기독교 교육학, 여기서는 어떤 말로 포장하는가? 성교육, 건전한 호기심, 그 다음에 무슨 커리큘럼 이렇게 위장을 해버렸어요. 상담자들은 호기심에 발동을 자꾸 일으켜요. 발동을. 그리고 듣는 상담을 받는 사람들에게 처음 들어본 용어들을 자꾸 끌어내면서 끄집어내면서 상담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것에나 오염이 되는 것이에요. 자꾸 오염이 되는 거라 이것이요. 상담 심리학은 예수님만이 상담 심리학자예요. 인간이 어떻게 상담 심리학자가 됩니까? 그리고 요즘 어디 주변에도 이제 그 교회들이 생기는데 보면은 간판을 무슨 어디 교단에 어느 교회하고 밑에 부설 치유 상담센터 그걸 꼭 붙이더라고요. 치유 상담센터. 부러워요, 저도. 나도 저런 건 왜 못 가져? 사람들이 오질 않나. 응? 치유상담센터. 그렇게 붙이더라고요. 그게 유행이에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것이. 그 성경에서는 이런 것조차도 죄라고 말해요. 성적인 죄에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래요. 성경에서 정욕이라는 단어는 욕심과 똑같은 단어예요. 욕심과 똑같은 단어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죠.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욕심이라는 단어, 이것이 정욕인데 정욕이라는 단어는 아주 포괄적으로 사용해요. 우리가 육신적이 되었을 때는 많은 죄들을 짓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육신적인 상태로 날아가면은 많은 죄를 짓게 돼 있다 이것이요. 그런데 육신적인 상태로 내려가는 것은 순식간에 내려가요. 순식간에. 성경은 바로 그러한 육신적인 죄들에서, 정욕적인 죄들에서 돌이키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실험실의 개구리 잘 알지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비커에다가 더운 물에다가 어느 정도 뜨거운 물에다 개구리 집어넣으면 발이 뛰쳐나와. 아, 뜨거워 하는 식으로 발이 뛰쳐나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물에 손가락에다가 하면 큰일 뽑잖아요. 서서히 이게 뒤어봐요. 그러면은 뜨겁게 견뎌요.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게 개구리가 기분적으로 이렇게 헤엄치고 돌아다녀요. 불을 조금씩 이제 달궈요. 그런데 이게 감각이 둔해져 갖고 개구리가 그만 백가죽을 엎어갖고 하늘을 향한 채 죽어 있는 거예요. 뛰쳐나온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그의 죄의 노예로 빠져가지고서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일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걸 알겠어요. 마귀의 일꾼이 되어버리고 만다 알겠어요. 죄에 오랫동안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비참한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세 번째 원인이 있는데 뭐냐.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진리를 대적하는 한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어요. 본문 디모데후서 3장 8절을 보죠. 디모데후서 3장 8절을 봅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제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한 자가 있었죠. 대적한 자들이 신약에서 얀네와 얀브레라고 그러네요. 이 자들이. 자, 파라오 앞에서 표적을 향하는 모세 앞에서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모세가 지팡이로 뱀으로 변하니까 마술사들도 또 뱀으로 변하겠죠. 물을 피가 되게 하는 거짓 표적을 보면서 모세를 계속 대적했던 것이요. 수많은 회중들이 불평을 가면서 모세를 대적했죠. 십자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다단과 코라와 다단과 또 아비람 같은 대적자들도 있었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곡을 못 참아가지고서 40일을 못 참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아론이 독이 심해 제가 보기에는 뭐 금거리 팔찌가 또 가져오라 그래서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뻔뻔스럽게 아니없어요. 자기가 부추겨 놓고 누구한테 그렇게 핑계를 대냐 이것이요. 사실은 아론이 더 가중처벌을 받아야 돼요. 아론이. 모세의 중복이 더 없었으면 아마 떼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러한 자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은 경건하지 다녔죠. 또 서기관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관리하던 자들이었어요. 참 경건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사사건건 예수님을 대적하고 방해를 했던 자들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돌로. 제사장들은 또 하나님께 경배했던 자들인데 왜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못했는가 이것이요. 진리이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고 말았다 이것이요.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이 떠나고 말았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혼한 상태에 있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한글 킹제임스가 이제 들어온 지 1890여 년쯤 돼가지고서 중국의
이제 중국어 성경이 이제 그 당시에 조선어로 번역이 됐죠. 일부가. 그래갖고 이것이 현재 한글 개혁성경으로다가 이제 개편돼 갖고 왔다 이것이요. 이제 이 성경이 처음에 나와가지고 기독교가 이제 조용했다 이제 파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겨울에서 시골에 살던 분들은 알 거예요. 수제비 뜬다로서 조약돌을 이렇게 물표면에다 던지면은 이게 통통통통 튀면서 나가죠. 그러면서 파장이 일어나죠. 기독교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볼집 쓰신 듯이 와가락을 된 거라겠어요. 그런데 좀 처신만 좀 잘했으면은 지금 굉장히 이게 뿌리를 내리고 영향력이 커졌을 텐데 그게 아쉽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제 무조건 이단으로다 도장을 찍어가지고서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이거 성경 사지도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안타깝죠, 우리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경건한 집단으로 여전히 대우를 받고 있어요. 누구 책임인가?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울타리에서 지금 탈출을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꼭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처음부터 했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었을 텐데 너무나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책임이 크고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서 우리가 이제 책망당할 일을 우리 스스로가 저질러 놓은 것이에요, 지금.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는 네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우는 걸 알며 또 어릴 때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건전한 지식을 받았다면은 그 배운 지식 안에 꾸준히 거해야 되고 또 이것이야말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첫걸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혼의 구속을 받는다는 걸 이미 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중보자인 것을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로마 가톨릭 이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죠. 안식교, 또 신천지 같은 거 다. 또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것, 이 시대의 표적을 구하는 것, 은사주의라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유혹을 받으려면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그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또 일체하는 모든 시도 성경에 어긋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봤어.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기초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6장 1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죽은 행실들과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기초의 교리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답보 상태에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머물러 있어라. 끊임없이 성수의 단계로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뭐냐? 그래서 단순히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군사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군사. 주님의 군사가 되지 않은 사람은 성숙이라는 용어를 인식을 못한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군사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일들 일어나고 군사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거기 3장 17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보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그랬습니다. 모두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는데, 바른 말씀으로 교리를 알고 책망을 받고 바로 잡히고 의로 훈육을 받을 때, 또 진리의 지식에 온전히 이르렀을 때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닥쳐도 담대하게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군사로서 우리는 자리매김하게 되는 걸 알겠어요. 구원받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왜 아직까지 젊은이로 남아있는가 이것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기초 지식에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것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고 내게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또 죄를 품고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틈이 생긴 건 아닌가. 또 진리를 내가 혹시나 대적하는 편에 서 있는 건 아닌가 이것이. 이런 모든 조건에서 내가 깨끗한 상태에 있다면은 하나님께 간구할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미 약속해 놓으신 분이라 이것이. 하나님께 이미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지혜의 열쇠를 쥐고 계세요.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신다 이것이. 누구든지 간구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그 열쇠를 우리에게 돌려가지고서 문을 열어가지고서 그 지혜의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쏟아져 이제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누구든지 간구하면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마음을 열고서 간구하면은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항상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그런데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를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참 너무나도 딱하게 한없는 일이라 이것이요.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첫째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품고 있는 자들, 자백하지 않은 자들이죠. 그 다음에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소중한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